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결론부기 때문에요. 요한 1서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사도 요한이 하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와 원리와 원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동사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알라 그리고 행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뭐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의 그 톤과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이해를 했다 치고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터득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군대의 지휘관이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병들 연병장에 딱 모아놓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대민 지원을 나갑니다. 군인들이. 군복 다 입고 완전 군장은 아니지만 이제 대민 지원을 나가 민간인들의 민가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들을 군인들이 가끔 도와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대장님이 군인들 사병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훈시를 합니다. 대민 지원을 나가야 되니까 민간인들하고 접촉이 있잖아요. 군인들은. 그래서 나가기 전에 대대장님이 당부를 하죠. 근데 당부를 할 때 대대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나가셔서 민간인들에게 도움을 주셔야지 절대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딱 모아놓고 제군들 여러분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들이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딱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명심하라는 거죠. 절대 우리 대대는 우리 대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군인으로서의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 알겠나?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탁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까? 절대 우리 군인들은 군복을 입은 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다. 뭐 설명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셔서 그 내용들을 다 아실 거예요. 설명을 한 게 아니고요. 설명한 걸 통해서 아 그렇지 내가 군인이지 하고는 그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절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누구길래? 너희들은 군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걸 선포하는데 설명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군인은 절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성도는 절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절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 자연스럽게 가는 걸 이야기하고 그걸 묶어서 아주 더 강력한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그렇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 1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가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내용이 들어오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13절에 기록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접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강대상 꾸며져 있고 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장소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저 나가서 청계천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요한일서 여러분 13절부터 21절까지를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게 통할까요? 예, 그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전제가 뭐예요?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것을 쓰는 것은, 여기 요한 1서 이 말씀 성경을 쓰는 것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좀 똑바로 알아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 그거 달랑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영생과 관련된 모든 믿음의 영적인 원리들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 요한 1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모르는 걸 알려주고 새롭게 알려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개념상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 그러나 너희들이 정리되지 않는 것들, 마음 가운데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영적인 원리들을 알려주려고,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애매한 부분이라든지 긴가민가 내지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깨우치도록 하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요한 1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한 바예요.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렴풋이고 아니고 정확하게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질 않아요. 삶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정리가 안 돼요. 알고 있고 들어오는 건 많은데 이런 개념들을 좀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이전에 기록한 말씀이 또 있죠.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과 잠깐 비교하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뭐라 그랬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록 목적을 여러분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하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이미 우리는 그 단계를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이 있는 이들이라고요. 그런 이들에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있으니 그걸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당연한 결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좀 구분이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요. 이렇게 순서대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두 개의 목적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결국 영적인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삶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해서 동사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십시오.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십시오.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알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라면 이런 건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미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다면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노라 하며 은혜를 받고 있다 하면 이런 거는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지요. 믿는다 하고 소위 자기 입으로는 안다고 그러는데 실상 그게 아는 겁니까? 똑바로 아십시오.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알아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 어떻게 알라는 겁니까? 13절부터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 압니다, 아는 것이지요, 알아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로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영생이라는 물질적인 개념이나 영생이라는 컨셉이 아니라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생명이 예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인 예수를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영생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14절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뭐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래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필요한 것 구하면 다 채워주시는 것처럼 마치 마트에서 전화해가지고선 자기가 필요한 거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그거 다 카트에 담아가지고 배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응답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고 전제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의 확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제가 지금까지 기도회 때마다 이야기 드렸고 말씀을 나눠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의인의 반열에 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의인의 간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일까요, 도대체?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의롭게 된 자들이 구하는 건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안 구하고 만 거창하고 거대한 것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필요한 것에 연연하며 그걸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인의 간구요. 의인이 된 자로서 구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인의 간구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데 의인의 간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 보니까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제
위에 14절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의인의 간구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16절, 17절에 죄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대요. 이건 뭔 얘기냐면 죄의 종류를 나눠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죄를 전혀 안 짓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게 죄라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영향을 안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사함을 이걸 구분하지. 그러면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뭔 죄를 져도 관심이 없고 앞으로 뭔 죄를 짓든지 같은 상관없이 그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에는 전혀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딱 해놓고는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앞으로 뭔 짓거리를 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어떤 존재, 어떻게 구원을 얻은지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죄를 안 짓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 뭔 얘기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을 믿고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어떻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회개의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회개를 이용을 해서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건 구원파예요. 회개하면 되지 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민하고 번민하지 말고 또 죄를 지었네. 또 죄를 지었네. 이를 어찌 하는가? 라고 번뇌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두려워하거나 죄 짓고 떨거나 죄 짓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누군지를 안다면 넌 절대 그럴 리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혹여라도 그랬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좋은 장치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걱정 없겠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를 하는 걸 통해서 돌이킴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아니 어떻게 죄를 짓고 그냥 버젓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습니까? 죄는 안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망으로 가지 않는 건 이유는 뭐냐면 용서를 받게 됐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통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 없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16절 끝부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해야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죄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죄가 하나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뭘까? 성경학자들과 또 설교가들이 고민하면서
정리를 해놨어요. 뭔 얘기냐 하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구해봐야 소용도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왜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요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회개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죄길래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려서 그냥 내버려둬라 내지는 쳐내버려둬라 그냥 죽게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무슨 죄가 있길래 이걸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했나? 여러분 이거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든 죄 중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꼬집어가지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상황에 이 당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의 진리들을 쭉 이해하고 말씀으로 터득을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안에 영생이 있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영적인 원리들이 가득하잖아요. 이제 명확하고 분명하고요. 내 안에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랬던 존재가 이렇게 명확하고 구원의 확증도 있고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와 또 여기 요한 1, 2, 3서 이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히브리서와 요한 1, 2, 3서는 시대를 같이 합니다. 물론 시대의 폭은 있지만 공동서신서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혜 받은 거네요. 구원의 확증 가진 거네요. 의롭다 칭함받은 반열까지 들어갔네요. 그죠? 예수를 영접했네요. 내용상. 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단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과 같은 그런 단계예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음의 확증이 있는 거예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이 이랬는데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까 그 구원받을 죄 이야기는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4절, 5절의 내용들을 다 경험하고 맛보고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뭔 짓을 했는가 봤더니 교회를 제대로 다녔었어요.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막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다 했어요. 이 당시. 근데 뭐가 와버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공식적으로 박해가 와요.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든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도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6절 끝부분과 17절에 말하고 있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한때는 구원의 확증도 가졌었고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버리고 돌아서 버린 배교한 죄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요 내용만으로는 그걸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배신한 자는 하나님도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때 가면 완벽하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돌아가 버리고 예수를 등지고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배교를 했다, 또 뭐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하시면 뭐 용서 못할 죄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엔 이 죄가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원히 돌아갔다. 배교하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얘기예요. 그건 뭐 구원을 다시 번복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다시 번복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데 이걸 중세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또 장치를 마련했느냐면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진 게 아니라 연옥쯤에 가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 면죄부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공덕을 쌓아줌으로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줄 수 있다라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그건 아니라고. 그따위 소리가 어디 있느냐 해서 개혁을 일으킨 게 종교 개혁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전이 돼요. 자, 바로 그 죄는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그런 죄도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배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걸 좀 전에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는 그 뒤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분별력 주는 거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주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도 아는 거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인 걸 아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 안다라는 동사가 연결된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보세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얘기 드린 거 있죠. 범죄하지 않는다. 그걸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걸 알라. 쭉 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고 그럼 나는 그걸 알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이거 아나? 이거 아나? 이거 아나? 요한일서에 나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이 기록된 이거 아는 거,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안다, 이걸 알게 된다,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 알고 있나 혹시? 내가 좀 혹시 모르는 게 있나? 다 아는가 확인하고 오케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 21절인 거예요. 자녀들아, 아는 너희들아, 안다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어떻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겨라! 알면서 그 따위로 해. 이 개념이 아니라 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은혜가 어떤 것이고, 영적인 원리들이 어떤 건지 알고 알게 되니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아이, 사도 요한은 대단해요. 바울이나 베드로 같으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역시 사랑의 사도예요. 알죠? 아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알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존재네. 그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터득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설명이 길다 보니까 내용들도 많고.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묵상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은 구절,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단어만 정리하지 마시고 13절부터 21절까지 알아야 되는 것, 알고 있는 것,
알에 대한 것들, 뭐를 알고 뭐를 알아야 되고 뭐를 아느니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이런 거 알고 이런 거 알고 내가 그거 알고 있나? 그럼 몰랐다면 아시면 돼요.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알아야 되는 내가 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 이런 걸 어마어마한 걸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내 삶은 그렇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진 이들의 행동이 나온다. 이걸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까지도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동안 13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내 손과 발로 내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고 그걸 사람들이 봄으로 저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로구나. 저게 예수가 그렇게 했겠구나 라고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날 동안 사도 요한이 정리한 요한일서 5장 이제 드디어 요한일서가 끝났어요. 네, 수고들 하셨고 많이들 애쓰시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셨는데 다 한번 정리하시고 이 내용들은 제가 권별로 정리되는 대로 자료도 좀 만들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정리하셔서 특별히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한 날 동안 묵상하시면서 아는 것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연결점들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